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앞뒤좌우로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졌는데요. 건강 유념하시고 또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교회론에 관해서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오늘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분명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주간 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무엇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교회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교회이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지 못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40일이 지나는데도 계속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제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까? 그들을 인도해야 할 인도자가 사라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모세를 대신할 인도자가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사라졌으니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론을 향해서는요, 뭐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인도자가 사라졌는데 그 인도자를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갈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사라진 것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이끌어갔던 신도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사실 아론이 모세 다음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신을 하나님에서 금송아지로 바꾸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금송아지로 바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우선 여러분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이 말은요, 지금 우리를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기 위해서 금이 필요하니까 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왔어요. 여러분 당시에도요, 금은 굉장히 귀한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귀에 금고리를 달고 있다는 것, 그만큼 이 금고리를 가지고 자신들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금고리들을 그 자리에서 다 빼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을 인도할 인도자, 신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디에다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우리 생명이 있을 겁니다. 그죠? 생명은 정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 삶의 주인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소유를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어디에 쓰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생명과 시간과 물질은 어디에 쓰여지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고 계신가요? 그 쓰여지고 있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갔을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테니 재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할 때까지 가지고 오는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드는 일에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주인이 앞으로 아론이 만들게 될 그 금송아지 형상이 자신들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나의 주인은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내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그 쓰여지고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 소중한 것들을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모습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저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요,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공포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형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금송아지 형상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형상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여호와의 절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절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금송아지 앞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는요,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완전히 불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그 제물이 완전히 불타서 하늘로 다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나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렸다라는 건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를 바칩니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이 완전히 자신들의 신이 되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자신들의 주인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아주 철저하게 머리를 숙이고 금송아지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들이 인생을 성공하려면 새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새 여자가 누구죠? 엄마, 아내, 내비게이션. 이게 농담처럼 들려지는데 농담이지만 진담처럼 들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에 정말 탁월한 지혜들이 실제로 그들에게서 나오거든요. 특히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 말만 듣고 운전을 해도요, 정확하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실 진짜 주인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의 가장 정확한 인도자이자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뜻이 뭐죠? 그냥 고상한 말로 이야기한 거지 우리말로 표현하면 썩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썩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속히 떠나고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금송아지를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썩은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의미는요, 황소가 멍에를 씌우는데 안 쓰려고 막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셨어요. 그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을 바꾸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요,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이 원뜻은요, 끝장을 내다, 끝장을 내다. 히브리 말로 끝장내다, 끝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끝내시겠다.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끝장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에서 금송아지라고 하는 주인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장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40일이 넘도록 안 내려왔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40일이 지나는데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광야를 이끌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인도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한번 보세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가 90%가 문을 닫고 있답니다. 90%가 사라져가고 있대요. 문이 닫혀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용도로 바뀌는 거예요. 술집이 되거나 아니면 이슬람 사원이 되거나 박물관이 되기도 하고요. 90%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줄어서. 맞는 말인데요.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요. 유럽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오래전부터 지금 이 유럽 교회들의 모습은요. 동성애를 교회 안에서 인정하고 있고 세속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주인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이 문이 닫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는 모습을 누가 제일 슬퍼하실까요? 네. 우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실 거예요. 여러분, 유럽 땅이 어떤 땅입니까? 복음이 처음 확산되기 시작한 땅이 바로 유럽이에요. 그런데 그 유럽 땅에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요, 애통해 하시면서 보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0%의 교회들이 사라져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로서 세워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세상을 주인 삼고 물질을 주인 삼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만큼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의 주인은 누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물질, 혹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아무리 평탄하고 하나님 풍요로움으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 평안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전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교회가 쇠약해져 가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